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대답해 주시면 돼요.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이것이다!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이것이다.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이것이다. 답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제자,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할 수 있는 행동들 되게 많잖아요. 자, 우리 반장 상우,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예배하는 것이다. 나오세요. 자, 우리 상우, 우리 일들은 들어갈게요. 자, 상우, 자, 손등 좋아요. 자, 우리 이번에 3학년 한번 3학년 한번 들어볼까요? 오, 슬기로운 제자생활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생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오세요.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많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들을 말씀이 많아요. 자, 우리 이렇게 목사님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나 학원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죠?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번 주에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일까? 한번 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 세 번째 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제목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퀴즈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래서 이 퀴즈는 그냥 다 같이 맞추는 퀴즈로 하도록 할게요. 어떠한 문제냐면, 이거 처음부터 네, 이 물건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남자, 여자. 너무 쉽죠? 자, 남자, 여자 중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지.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치마. 치마는 그죠? 여자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어떤 친구가 1부 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남자들도 옷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입을 수 있죠? 다음 주 입고 오세요. 그거 봐. 아니, 이게 말을 쉽게 하면서 입고 와. 다음 주에.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하이힐. 저 여자 또각또각 엄마들이 신는 또각또각 구두. 그쵸? 하이힐. 세 번째, 링 귀걸이. 그냥 귀걸이 말고 이 링 귀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 손잡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링 귀걸이 큰 거. 그죠? 할 수 있어. 다음 주에 링 귀걸이. 알았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머리핀. 예쁜 머리핀이잖아요. 이게 분홍색
분홍색의 하트 그려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보통 이 물건 할 수 있어? 목사님이 머리핀 어떤 거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필요해? 어떤 거 할 수 있어? 어떤 거 할 수 있어? 머리핀 다 그나마 그래 머리핀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자 목사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치마가 이쁘네? 라고 하면서 치마를 입고 왔어요. 이렇게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치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봤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하이를 이게 또각또각 구두를 빨간색 하이를 신고 왔어요. 치마에다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이제 뭐 머리핀과 이렇게 뭐 링기거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목사님 너무 예뻐요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목사님이 이상해. 세상에 치마를 입고 왔어. 세상에 머리핀도 하고 목사님 굉장히 이상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님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이유는 남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구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 구분하였다는 걸 집중하세요. 구분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목사님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같이 함께 우리 일단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니요.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너무 거룩하다. 어디냐면 바로 화장실. 그쵸? 여러분 화장실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명백하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목사님이 갔어요. 여자 화장실 갔으면 목사님은 경찰서 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별했어요. 구분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별된 것을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하나 설명할 텐데, 자, 우선은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할게요.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할게요. 급발진 퀴즈. 빠밤. 뭘까요? 하나, 둘, 셋. 다시. 정답 가져가세요. 자, 간식도 하나 가져가세요. 자, 이것도 쉬워? 그래? 혁진아, 그럼 목사님이 어려운 거 내줄까? 자,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생겼고, 궁창아 생겨라 했더니 궁창도 생겼고, 물고기야 생겨라 했더니 물고기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쉽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세상을 만든 정확한 순서예요. 막 말하지 말고 정확한 순서. 자, 시 보지 말고 시작. 첫 번째 날. 자, 3학년 친구 중에 있나요? 자, 재민이 맞지? 자, 현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래, 오케이. 셋째 날. 자, 셋째 날. 근데 약간 비슷했어. 똥이랑 비슷한 게 나와. 땅. 다음 넷째 날. 아니야. 저 바다 맞나? 자, 일단은 목사님이 알고 있는 킵. 자, 일단은 다섯째 날. 그 어를 뭐야? 그래, 그 어항에 있는 그렇지. 자, 여섯째 날. 땡. 자, 아쉽다. 야, 여섯째 날 동물이라고? 자, 아준이 했잖아. 자, 재민이. 자, 근데 사실 현서가 거의 절반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현서
자,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재민이 정리 좀 해줘. 시작. 빛. 그다음에 둘째 날. 잠깐만. 아니야. 하나만 다시. 자,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빛이 생겼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땅. 궁창이요, 이게 궁창. 하늘. 그다음에 셋째 날 땅. 그다음에 빛궁 땅 해.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빛궁 땅 해 그다음에 동. 이제 그쵸, 동물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날, 마지막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날 누구?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면은 일곱 번째 날은 뭐 했어요? 그렇죠,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여섯 번째 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 여섯 번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봐봐요. 셋째 날에 만들 수도 있고, 넷째 날에 만들 수도 있고, 첫째 날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여섯째 날? 왜? 쉬는 기념으로 만들었다. 쉬는 기념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 좋아요. 자, 우리 안 한 친구 중에 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들었을까? 왜? 가장 사람이 동물이랑 잘 어울려지기 위해서. 약간 50점짜리 대답인데. 자, 오케이, 나오세요. 약간 맞아요. 50점 대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 받아가시고. 자, 목사님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째 날에 만약에 사람을 만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주인공답게 그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임의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신용카드를 주면서 아들 딸 사고 싶은 거 다 사. 대박. 그쵸?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이 이런 거 똑같아요. 엄카 아카가 지금 내 손에 있고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쵸? 태민아, 그러면 가장 먼저 뭐 살 거야? 우리 태민이는 내 손에 이 아카 엄카가 있어. 가장 먼저 슈퍼에 간다. 11조로 한다. 잘 가르쳤네. 자, 그래요, 그쵸? 이렇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마치 아카 엄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둠의 그림자인 누구? 그저 뱀이 나타나서 그 행복을 깨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게 생겼어요. 한 글자인 죄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하자면,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죄는 있잖아요, 항상 그에 따른 대가, 결과가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뭐 축구, 농구, 배구, 뭐 야구 이런 거 보면은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들과 함께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이유는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축구하면 사실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톡 살짝 했는데 심판이 보기에는 너무 세게 과하게 한 거야. 그래서 와보세요 하면서 옐로우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자 그런데 옐로우 카드 딱 꺼냈는데 이제 받은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막 억울해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미 나갔어요. 그쵸? 나는 살짝 통 밀었는데 심판은 옐로우 카드야.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항의해봤자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더 항의하면 레드 카드가 나가서 퇴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2025년 2월 16일 11시 25분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떠들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아닌데요? 라고 해봤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에 따른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 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죄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분명히 대가와 결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아담이 받은 하와가 받은 게 과연 무엇인지 목사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일단 먼저 하와가 받은 벌은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아팠어?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요. 정말 그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막 얘기할 거예요. 뭐 어떤 뭐 어머님 있잖아요. 바늘 있죠. 바늘 한 1000개를 막 이렇게 쭈르르르 하는 그런 막 큰 고통이 막 있었다고 하고 정말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받은 고통은 무엇이냐면 평생 수고, 다시 말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너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일하는 거 즐거워? 라고 물어보면은 힘들어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픔과 힘듦이라는 그런 대가를 받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산에 대한 고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가 만들어낸 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난 엄마한테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 많은 좋은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먹는 거 그럼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질서를 세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질서들을 자꾸만 망치고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말씀을 준비하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하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점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인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내가 원하면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훼손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널려 있어요. 나도 모르겠잖아요. 보잖아요. 그럴 수 있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럴 수도 있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그 똑똑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네라는 거를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에 말씀 얼마나 읽어요? 한 절 읽어요? 두 절 읽어요? 좋아요. 어떤 친구는 안 읽은 친구도 있어요. 그냥 성경책 그냥 딱 덮어놓고 책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주일에 꺼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냥 책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부장님이 말씀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암송시키는지 아세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있잖아요.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자라나고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열매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잘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기보다는 잘 안 읽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안 읽으면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막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있는데 항상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만지려고 하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한 번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학교를 가면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때 보통 뭐 하죠?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운동장을 벗삼아 굉장히 뛰어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나요? 그래 더 열심히 뛰어! 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뛰면 위험해. 뛰면 다쳐 합니다. 근데 딱 그때만 말 듣고 한 1분 되면 또다시 그렇게 뛰고 난리 법석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작년 여름에 수양관에 있는 농작 하나가 박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결과 여러분 그죠?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번 누구라고 얘기 안 했겠지만 겨울에도 우리 보호해 주십시다. 겨울에도 말을 듣지 않아서 수양관에 있는 물품이 하나 박살났어요. 꼭 그렇게 뛰지 말라고 조심조심하라고 가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왜 하는 걸까? 그렇죠?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준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충분히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불 다 꺼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함께 영상 우리 보고 나서, 자,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이 분의 말을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 분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왜 공표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정책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딱 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쾅쾅쾅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있고 다른 질서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질서들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혹시나 그 망가뜨린 질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멋진 사람이 돼서 그 질서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